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에 이어서 오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두 번째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사람이 아멘 하셨네요. 네 분만 반가우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요. 철야 기도 시간은 좀 자유롭게 간증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은혜도 받고 좀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우리 반주자 쉬시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할 테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 시간에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병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또 재정 문제든지 또 자녀 문제든지 여러분의 사업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어떻게 하리라?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고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 36살 김유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유진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만 해도 그렇게 절제 수술을 하지 않는데 그때는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36살 참 예쁜 집사님인데 한쪽을 절개하고 나니까 몸도 많이 망가지고 마음도 많이 망가졌어요. 수술을 하고 한 6개월을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간성 혼수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 남편이 테니스를 아주 잘하셔요. 남편이. 근데 교회에 1년에 3번밖에 안 와요. 성탄절 날 오고 부활절 때 오고 부흥회 하면 한 번 오고 1년에 3번만 와요. 남편은 이남수 씨인데 제가 그때 막 테니스를 막 배울 때입니다. 30대 중반쯤인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테니스를 잘 치셔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좀 가르쳐 달라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1년에 3번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교회 목사니까 만나면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가까이 접근한 이유는 그분을 교회로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앙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 나를 좀 테니스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늘 테니스를 같이 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내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에다가 아내를 싣고 고려대학 부속병원, 여주의 고려대학 부속병원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고려대학 부속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꼭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제 아내가 혼수 상태가 깨어날 것 같습니다.
교회 3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 1년에.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내 아내가 깨어날 것 같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급히 고려대학 부속병원에 여주에 있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너무 위급해가지고 서울로 후송을 하고 말았어요. 거기 갔더니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옵니다. 119를 타고 아내가 너무 위독해서 서울의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막 고속도로에 올라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꼭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만 나오는데 3번만 나오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하면 아내가 깨어날 것 같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거기 응급실에서 기도하고 집에 왔으면 해결이 될 텐데 서울로 올라가면서 목사님 꼭 한번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옷 갈아입고 우리 권사님들 5분 대기죠. 5분 만에 전화 오면 신방 같이 갈 수 있는 권사님 3분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승용차에, 제 승용차에 앞에 1분, 뒤에 2분, 제가 운전을 해서 4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을 왔어요. 병원에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찬송을 제가 늘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는데 우리 김유진 집사 지금 막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의 3분 권사님 중에 믿습니다 권사님이 계셔요. 아멘 권사님이 계시. 어느 교회든지 아멘 권사님은 다 있어요. 아마 여기 기도원에도 아멘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시는지, 주여 믿습니다. 이야, 믿습니다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쌍시옷 받침이 그런데 하도 쉬가 길어가지고 제가 오줌 쌀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예배 마치고 세브란스 병원을 나서는데, 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던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런데 아까 그 환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네요. 아까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그 환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2대 다락방 지나서 사직터널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직터널 밑에서 아유 권사님, 이 병원에 환자가 한 분이 더 계신데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경기도 여주에서부터 여기 왔는데 들렀다 가야지요. 들렀다 가야죠. 그래서 사직터널 밑에서 유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찬송가도 아까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 찬송 부르고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요.
병실을 아까 그 병실 갔더니 아까 그 병실이네 그래요. 그 권사님이. 찬송도 아까 그 찬송이네 그래. 요한복음 5장을 다시 읽었더니 아까 그 성경이네 그래.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입술로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주여, 이번에는 진짜 믿습니다. 나 진짜 믿는 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도 같이 눈물이 터져서 울고, 기도하던 저도 눈물이 터져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놀라운 것은요, 혼수 상태에 있는 의식이 없는 그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의식이 없는 그 환자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저는 깨달았어요. 의식이 없어도 뭐는 듣는다? 청각은 듣고 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열흘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왔는데 1년에 3번밖에 안 나오는 그 남편이 주일이 되니까 부인 깨어난 집사님, 남편 이남수 그분, 그 집에 자녀가 셋이며 아들 하나 딸 둘인데 현이, 상태, 상미 세 자녀들, 그리고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7 식구가 줄을 쫙 맞춰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좋던지. 근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5분만 시간 주시면 간단하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김유진 집사 올림.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간증하라고 올라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환상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에다가 5가지 곡식을 꽉 넣어주시더랍니다. 쌀, 보리, 콩, 조, 수수 5가지 곡식을 옆구리에 확 넣어줬는데 그 곡식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에 힘이 생기고 의식이 깨어났는데 일주일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5가지 곡식을 그 순간에 넣어주셨는데 그 곡식이 들어와서 몸 구석구석 영양을 쫙 공급하고 난 다음에 깨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대. 그래가지고 그날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그날 제 설교보다도 그 김유진 집사님의 간증에 온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이 교회 잘 나와서 집사님이 되고, 그 뒤에도 저하고 테니스를 같이 치기는 하지만은요,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나오시고, 그 아이들 셋 다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김 집사님 1등 집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하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우리 제일 앞에 늘 앉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참 얼굴도 깔끔하고 얼마나 깨끗하신지 몰라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분이요, 남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무슨 병이 있었는가 하면 변실금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었어요. 요실금은
소변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슬슬슬슬 슬금슬금 나오는 병이라고 하면 그게 요실금인데, 변실금은 뭐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변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깨끗하시.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이 하기스를 두꺼운 걸요 차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설교를 제가 그날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날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자기의 몸을 뜨거운 불로 확 태워주시더니, 이상하게 몸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집에 돌아가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이 싹 나오셨어요. 요실금이 다 떠나간 거, 변실금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늘 해요. 명성교회에서 철야기도를 안 할 때도 우리는 했어요. 왜 했는가 하면, 명성교회는 새벽기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같이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야 명성교회를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5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본당이 한 800명, 8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1부 7시, 2부 9시, 3부 10시 반, 4부 12시, 5부 2시, 주일날 낮 예배를 5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야 그쪽이 워낙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철야기도 금요일마다 철야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철야기도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손진영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고요, 또 그 딸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반주해서 임유미 권사님이라고 반주를 오래 했는데, 그 친정 어머니셔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라고 시간을 드렸더니 나와서 간증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았는데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그냥 핏덩이 같은 덩어리가 나와서 다 쏟아진 다음에, 그 오랫동안 자기만 고민하던 그 고민의 병이 또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 이태영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저녁에 누우면은 가려워가지고, 몸이 가려워가지고, 특별한 뭐 피부병이 없는데 그냥 가려워서 저녁이면 11시도 잠들지 못하고 12시에도 잠들지 못하고 1시, 2시, 3시 그러다 보면 거의 3시간 넘어가지고 잠이 드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훈련받으면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요 굉장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제가 정해줍니다.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내일은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내일, 그 다음 날은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어디까지 딱딱 끊어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넉 달 동안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요.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트 한 장에다가 한 페이지만 하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부담되니까 한 페이지에다가 오늘 성경에서 은혜 받은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지 자기가 적용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어제 말씀 읽은 것 가운데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 어떻게 달라졌는지, 항상 요 세 가지를 쭉 써내려가는데, 은혜 받은 내용,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또 이미 적용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가, 이걸 쭉 한 페이지, 노트 한 페이지에, 그분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제 노트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페이지면요 한 5분이면 다 쓰잖아요. 길게 써봐야 한 10분이면 다 쓰는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요 이거 다 읽고 말씀 묵상 노트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자꾸 졸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말씀 묵상 끝내고 나서 벽에만 갖다 대면,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잠을 잘 주무시고, 아멘 아는 사람이,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잠을 잘 주무시고, 그분이요 그 몸에 가려웠던 병이 싹 치유를 받았어요. 목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금요일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 7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로마서 4장 16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슨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칭호를 받았어요?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까 7시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응답을 해서 순종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창세기 17장에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내 집에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그때에 행했고,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바쳐서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까 7시에 거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어서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첫째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예배 드리다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드리다가.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12장을 열어서 5절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다 열어놓고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 뭘 쌓았다? 제단. 뭘 쌓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단 쌓았다 그러지만 이것을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도착한 땅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구약에서 제단 쌓았다는 말은 예배.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언제나 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요. 장막을 잠깐 옮겨서 장막을 칠 때에 옮겨서 장막 친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느냐? 예배 드리다가 복 받았어요. 아까 제가 간증한 분들 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요실금, 변실금도 났고, 또 가려움증,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간성 혼수, 그 혼수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깨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왜? 예배하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도 예배 드리다가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요, 예배드리다가 복을 받아요. 예배드리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 하는 신앙? 예배드리는 신앙, 예배하는 삶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사야서 58장을 잠깐만 열어주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저 중간에서 저 뒤쪽으로 가야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58장 열어주시고요. 이사야서 58장, 예레미야서 앞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79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779페이지 13절 14절,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 두 절에 다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안식일에, 옛날 구약은 안식일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켜요? 좀 주의를 지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느냐? 호세아서 2장 11절에 모든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겠고,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을 호세아서 2장 11절에 폐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구약 호세아서 2장 11절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은 폐지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언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무슨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58장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이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지금은 주일 지키는 사람의 그 원칙은 똑같아요. 자, 주일 지키는 사람은 첫째 뭘 금해야 돼요? 발을 금하라 그랬잖아요. 발은 가고 싶은 곳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고 싶은 거 많잖아요. 주일날 모처럼 쉬니까 등산도 가고 싶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도 치고 싶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 타든지 기차 타든지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주일날은 뭘 금하라 그랬어요? 발을 금하라. 가고 싶은 곳을 금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첫째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 가고 싶은 곳을 금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날 가고 싶은 곳을 금해야 돼요. 골프 치러 가고 싶지요, 여행 가고 싶지요, 등산 가고 싶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은 금해야 돼요. 등산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등산을 갔어요. 아주 깊은 산에 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집에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산속에서 헤매다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네요. 호랑이가 하고 깊은 산 중에, 너무너무 깊은 산 중에 등산 갔으니까 호랑이가 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갔으니 깜짝 놀라가,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주일을 범하고 너무 등산이 좋아서 주일날 등산 왔다가 호랑이를 만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요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길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하다가 자기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고 호랑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너 왜 나 쳐다보냐? 너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하냐? 호랑이가 잡아먹기 전에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주일날 등산 가는 사람은 깊은 산에 가서 헤매다가 호랑이 만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드리는 날에는 발을 금해야 됩니다. 발을.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내 성일에 뭐를 행치 않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은요 참 존귀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벌써 주일 다가왔느냐고 가만히 있어 성경책이 어디 있지? 어이구 저 구석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먼지 팍팍 털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지 말고요, 기다리다가 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해야 돼. 계속해서 보세요. 존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요, 내 길로 행치 아니고 오락을 굳지 아니고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자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 14절입니다. 14절에 세 가지 축복인데, 첫째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뭘 얻어요? 예배하는 사람은요 즐거움의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베델 아이성 사이에 장막 옮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고, 롯하고 같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제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즐거움의 복입니다. 즐거움의 복.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두 가지 비밀. 첫째, 예수님 잘 닮은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못 그렸어요. 그 가룟 유다를 닮은 도둑놈 인상 있는 사람, 가룟 유다 비슷한 사람을 만난 사람을 모델을 정해가지고 앉혀놓고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고 사방을 다니다가 교도소 앞을 지나는데 복역 막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딱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이 생겼어요. 당신 갈 데가 있느냐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가서 몇 시간 앉아만 있으면 돈 줄 테니까 가자고. 갈 데 없는 사람이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돈 준다니까 가서 모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참 그리는데 그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모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그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두 번째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에 교회 앞에서 예배 마치고 기뻐서 성경 찬송 들고 기쁘게 올 때에 당신은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 모델로 나를 데리고 왔었는데, 신앙을 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말씀 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가 수감 마치고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예수님 닮은 그분, 그 모델이 이제는 신앙생활 다 떠나고 말씀 떠나고 나니까 누구 닮은 모델이 됐어요? 가룟 유다 닮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 모델하고 가룟 유다의 모델이 같은 사람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첫째,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끼고 주일날 교회 갈 때에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냥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성경 찬송 끼고 집에 가는 시간에 기뻐요, 안 기뻐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복. 두 번째, 14절 계속 보세요.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저를 보세요. 땅에 높은 곳에 올리는 게 뭡니까? 출세의 복이죠. 출세의 복. 출세의 복. 저 경상도 안동 옆에 거기 가면 아주 시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골 동네가 한
40가구 정도 되는 동네인데 그 40가구에서 자란 아이들이 변호사도 많이 나오고 판사도 많이 나오고 대학 교수도 많이 나오고, 그게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요 큰 인물들을 많이 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신앙생활 잘하고 자란 아이들이 그 내면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어려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한 아이들이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셨어요. 땅에 높은 곳에. 이 출세의 복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즐거움의 복, 두 번째 복은 출세의 복, 세 번째, 그 다음을 보세요. 내 조상 뭘로 기른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 하란을 갔어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아내가 4세, 자녀가 12에, 그리고 양과 소가 얼마나 많은지 야복강을 건넜는데 한꺼번에 못 건너가지고요, 한때 야복강 건너고 또 한때 야복강 건넜는데, 야곱의 기업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첫째는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의 복그래. 첫째는 즐거움의, 두 번째는 출세의 복,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은 물질의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 가지, 즐거움의 복과 출세의 복과 물질의 복인데,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다가 즐거움의 복과 출세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7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했다 그랬어요. 고향 떠나라 떠났고, 모든 남자들 다 모아서 할례를 행하라 행했고,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오늘 10시 집회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요, 예배 드리다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즐거움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인데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만 왔다 갔다 합니다. 12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에 갔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얼마나 예쁜지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얼굴은 되지요, 몸매 되지요. 36, 24, 36. 솜씨 좋지요, 맵시 뛰어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가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당신 나보고 여보 그러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니까 나보고 뭐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게 생겼어요. 아이, 이게 이상하게도 우리 제일 큰 손녀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제일 큰 손녀딸이 우리 집에 와서 방학 때 3일 지나더니 할머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할머니는 할아버지 보고 오빠라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가 이때부터예요.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두이 동생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했는데 첫 번째 실수가요,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러? 누이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윤리. 상황이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목숨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게 상황윤리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총을 대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빵 쏴 죽입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줍니다. 아이고, 상황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상황윤리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이웃에 대하여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거짓말을 좀 했어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귀찮게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없다 그래? 응?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신방도 갔다 왔고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아빠 없다 그래? 이 녀석이요, 애들이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전화가 오니까, 그때는 휴대폰 아니고 거의 집 전화인데, 아빠 안 계시는데요. 제가 있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뒤에는요, 전화를 받으면 아빠 안 계시는데요. 제가 그 애들이 나중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전화 받고요, 아빠 안 계시는데요. 그래. 이러다가는 얘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겠구나. 그 뒤로는요, 암만 피곤하고 암만 힘들어도 아빠가 집에 있을 때 바꿔줘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애들이 거짓말을 하네. 제가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짓말하는 실수,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범합니다. 15장을 보세요. 1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뭐를 쪼개요? 중간을 쪼개요.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중간을 갈라야 됩니다. 중간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걸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가져다가 모든 짐승 중간을 쪼갰는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다. 10절 끝부분 보세요. 15장 10절 끝부분에 뭐 한 마리는,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어요. 저를 보세요. 아마 소를 잡았으면 소 내장 다 꺼내고 쪼갰을 겁니다. 양을 잡았으면 양을 다. 그런데 새는 조그만하니까 새 한 마리는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번제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한 마리 새를 쪼개지 않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안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브라함이 새의 중간을 가릅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무슨 사이로 확 불이 지나가요? 쪼갠 사이로.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에 불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새 한 마리도 쪼개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면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한 번의 예배 실수에 어떤 저주가 왔는가 보세요. 한 번의 그 실수에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주셨느냐. 13절 보세요. 13절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했습니다. 새 한 마리 안 쪼개가지고.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번 예배의 실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한 번의 예배에 실수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16장 2절을 보세요. 16장 2절에 보니까 이성에 실패합니다.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하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요,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하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전쟁 일주일 만에 러시아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서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여러분, 그 하마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결국은 같은 민족, 배다른 민족끼리의 전쟁이 중동전쟁입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그 중에서도 3차 중동전쟁은 6.1전쟁이라고. 6.1전쟁. 이 1차, 2차, 3차, 4차를 다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아랍 사람들은 나라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아랍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저 위로는 시리아, 바벨론, 그 밑으로 이집트, 요르단,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동에 갈등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니까요,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라. 사례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부인 외에 그 몸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더니 오늘날까지 중동이 그 야곱의 후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얻을까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요, 17장
17장 17절 첫 부분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래. 아이고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어.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속으로 웃는 겁니다. 뭘 생각하고? 자기 나이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아내의 나이가 90된 그 아내의 나이를 생각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은 방패 되어 주셔서 환난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어로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영어 성경에는 mighty God. mighty God. God은 God인데 mighty,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예배 실수도 하고 이성에 실패해서 하갈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믿지 못하고 웃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예배 언제나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14장을 보세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도다리. 그 1절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4개국 연합군입니다.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2절에는 5개국 연합군이라고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4개 나라의 연합군하고 2절에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5개 나라 연합국이 이기겠어요? 4개 나라 연합국이 이기겠어요? 이게 5이 이겨야 마땅한데 그 전쟁은 어디가 이겼느냐? 4개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그 밑에를 보세요. 그 다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9절 엘람왕 그돌라 어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레멜 엘라살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섰다 그랬는데 4왕이 이깁니다. 11절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큰 도략질해 가는 겁니다. 4개 나라가 이겼어요. 5개 나라의 연합국. 그리고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요 분가하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비옥한 땅이,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고, 그래서 좋은 땅을 롯이 먼저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양보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좋은 걸 양보했어요. 자, 고개 들고 열을 보세요. 좋은 땅을 차지했으면 잘 살고 복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전쟁에 치는 5개 나라 연합국 그 지역에 들어간 사람이 롯. 아브라함은 4개 나라의 연합국이 있는 그 지역에, 비옥한 땅도 아니고 산비탈, 형편없는 땅,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 여러분, 비옥한 땅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성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해요. 여기 비옥한 땅에 들어갔는데도 전쟁에 지는 지역에 있다가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도 다 뺏기고 부녀자들도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14장 14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집에서 목동들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318명. 아니 5개 나라 연합국도 이기지 못한 그 4개 나라의 연합국을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머슴들 데리고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방패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환영을 나오느냐? 18절, 14장 18절 보세요. 누가 환영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살렘왕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다. 그래서 구약의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더니 아브라함이 뭘 바쳤느냐?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바쳤어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 쯤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드렸어요? 10분의 1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는가를 봐요. 말씀하면 순종했지요. 언제나 도착하는 장소마다 예배드렸지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인류 최초로 11조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11조 드린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돌베개를 푸떡 세워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집에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로 성전 기둥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 보니까 딱 3가지예요. 말씀 순종, 어디를 가든지 예배, 인류 최초로 11조.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우리 신자들 보고 11조 잘하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자들이 복받는 비결이 11조 철저하게 하는 일입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11조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않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열방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여러분 참 복받았습니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자,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말씀에 순종, 어디를 가든지 예배생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철저한 온전한 11조.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받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요,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잠깐만요. 예.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늘 7시, 10시에 설교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제 설교집인데 아주 좋은 설교, 주옥 같은 설교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도 좀 종종 가지고 올게요. 이제. 자, 9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동안 지금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은혜 받고 계신 91장 함께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후렴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제단 쌓고 예배 생활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물질 가운데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깨달아 싸우니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뛰어난 가문도 아니고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기의 생명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브라함, 이성에 실패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아브라함 같은 인물,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아서 그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는 불쌍한 후손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실수한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허물투성이